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 그리고 필요한 건강 또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나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건만 우리를 이처럼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동에 옮길 수 있는 신앙적 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어 있으면서도 또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가보고 그리고 세상을 또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생활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생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주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도의 문이 닫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의 그 신비로운 의미를 그 기쁜 행복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새벽 기도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유감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설사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처지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기도의 신비함을 그 능력을 깨닫고 모든 일에서 정성을 다할 뿐더러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들도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며 삶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중에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긍휼과 사랑 풀어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과 게으름과 그리고 모든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사 거짓된 모든 생각, 불의와 방탕과 그리고 사치, 그리 특별히 부정함을 다 버리고 이제 서로 나라를 사랑하며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있는 모든 행사 중에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요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그 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또한 병원을 짓는 일이나 대학을 건설하는 일, 이 조용한 일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역사를 통해서 저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모든 불의함을 물리칠 수 있으니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복된 거룩한 주일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해서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봉독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 제자들이 그를 밀며 사이로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등과 함께한 자들에게서 빗절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제사장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할 김철벽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의 의미, 참 안식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의 관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자유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유해서 말씀하기를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신부와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겠느냐. 또 실제로 하지 않느냐. 그 잔치 기간에 금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그것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고 축제와도 같고 큰 기쁨의 날인데 여기에 무슨 금식이니 슬픈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초월적인 그런 교리로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제가 됩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된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그런 겁니다.
그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비벼서 입에 넣었다 하는 거다. 이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밀밭 사이로 이렇게 잘 밀이 익었을 때는 지나갈 때 이렇게 부벼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거기 황금입니다. 이게 밀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익어서 그 밀알이 굳어졌을 때는 그 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밀알이 굳어지기 전에는 거기 적당하게 요새 말로 말하면 젤리 정도로 이게 좀 무릅니다. 그래서 부벼서 입에 넣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배가 고플 때 지나가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이삭을 뽑아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 시장하게 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이삭 몇 개를 이렇게 손에 부벼서 먹는 것. 또 많이 먹으래도 못 먹어. 그거 시장길을 좀 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자비와 궁율로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누구나 따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 길가에 있는 그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열매가 먹을만 하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궁율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보리 이삭을 비벼 먹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했느냐? 안식일에 지금 이걸 보리 이삭을 비벼 먹었으니까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 이삭을 땄죠. 그 열매를 따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리 이삭을 이렇게 부볐으니까 타작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후후 불었으니까 이것은 기질을 했지요. 그 다음에 위에다 넣고 씹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네 가지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 음식 만들지 않아요. 그 전날 만들었다가 먹게 되지. 또 맷돌질을 해도 안 되고, 게다가 키질을 해도 안 되고, 과일을 따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런 거로 안 된다.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이지 이 대답이 참 충실한 대답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갔을 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길을 굶어가지고 갔어요. 지금 배가 아주 고파요. 쓰러질 지경인데 그때 아비아달은 다윗을 사랑해서 또 그가 앞으로 유대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뭘 주어야겠는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주었습니다. 그건 12개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급하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금기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꺼내서 아비아들 제사장이 친히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와 그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 왜 그렇게 줬느냐? 시장하기 때문에. 쓰러질 지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여기 궁율이 작용한 것이죠. 궁율이 율법을 넘어선 거죠. 율법의 그 법을 초월하게 돼요. 율법보다 궁율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었는데 무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예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건 당장 시장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래 된 것이지만 오늘 제자들이 보리 이삭 죽여 먹은 것은 죽을 지경이 된 게 아니거든요.
깜빡 안식일이라는 걸 잊어버렸네요. 이것은 무관심에서 온 것이에요. 깊은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보리기삭을 지어먹은 거지. 유바사에 나가면서 오늘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뭐 안식일에 이런 정도 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해서 됐다는 얘기하고 이건 연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궁휼이 율법을 앞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안식일에 매일 것도 아니라 아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자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보리삭 비벼먹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안 했으면 이런 시비가 벌어지지 않을 걸, 이 제자들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참 곤경에 몰아넣었다. 어렵게 대답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규례든 간에 그 규례 법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어떤 자기 나름의 생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엄격하게 노예가 됩니다. 이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일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형벌의식. 이 벌 받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요새 말하면 누가 볼까봐 못하고. 그런 거 아니죠. 벌을 내릴까봐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무도 안 보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법을 지키든지 법은 그 중심에서부터 자유한 가운데 지켜야 되지. 벌이 무서워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 양식은 뭐냐면 그것은 복받기 위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지키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는 그 공부 자체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 받기 위해서, 우등상 되기 위해서, 뭐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 온 것은 그 공부가 바로 될 수가 없지요. 그건 바른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상을 받고 하는 뭔가 보상심리요. 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것에 끌려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어떤 일을 한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도 율법을 지켜서 상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쳐야지. 요걸 바쳐가지고 상 받겠다. 안 받으면 벌 받을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하도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물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복 준다고 해서 바쳤는데 복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거 뭔가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사상, 이 복 받는다 하는 복 받고 12조를 내야 복 받고 뭐 선한 일해야 복 받고 그 복 받고자 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그 기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주 피곤한 일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존경사랑입니다. 이 법을 내게 주신 그 근본 뜻을 알고 그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지킬 때, 자,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화해서 지키는데, 주일을 지킬 때, 자, 이 주일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나갔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그거 보라고 그래요. 주일 안 지키고 치러 나가니까 차 사고 나지. 그거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차 사고야 낙이 돼서 나지. 뭐 주일 안 지켰다고 나겠습니까? 그러면 또 주일 안 지키고 나가서 그날 홀인원 치는 건 또 어떡하노?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주일을 안 지키고 나가면 잘못될 것이다 하는 생각, 그 좋은 것 같으나 정말 유치한 신앙이고요. 그런가 하면 주일을 잘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다. 하여튼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원망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 랍비한테 물어보았어요. 랍비에게 묻기를, 당신들 그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사람들은 25시간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24시간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은 혹시 실수할까봐 25시간 지켜요. 에? 그 시간적으로 잘못하면 실수할까봐 25시간 지키는. 그런데 그 랍비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나는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가정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완전 올스톱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지도 않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끄고 그야말로 온 집안이 조용하고 그리고 애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고 회당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지내니까 이 속에서 시집가고 딸 장가간 아이들도 안식일 오후가 되면 다 모여들어요.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까지 사촌끼리 다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하루 종일 축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풍속입니다. 그날이 없다면 무슨 일을 삽니까? 그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안식일은 너무너무 고마운 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지. 내가 주일날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이 주일이야말로 내게 얼마나 고마운 날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안식일을 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죠. 이걸 벌받을까 무섭고 저주받으면 무섭고 그 다음에 또 협박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킬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우리 행복을 준 건데 쉬라고 아니 세상에 놀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쉬어라 그랬어요. 쉬는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루 쉬어도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재미있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전혀 교회 안 나오던 분이 나왔어요.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인이 나오면 당장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누가 입니까? 뭐 인도하긴 누가 인도해요. 내가 나왔지.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바로 옆에는 교인이 있고 자기하고 두 집이 장사를 하는데 같은 장사를 하는데 이 집은 주일날마다 문 닫거든요. 주일날마다 딱 문 닫아 걸고서는 성수주일하고 써붙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주일에 한 번씩 오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주일날도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같이 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한 번씩 놀고도 자기보다는 잘 벌더래. 자기는 똑같이 주일날까지 일해도 영 돈을 안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옳지. 일주일에 한 번씩 놀고도 잘 사는데 나는 일주일 놀지 않고 해서 남기 뭔가. 나도 논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데 대한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명령이요. 그게 복음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인자는 지길의 주인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쉬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그걸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쉬었어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의 상징이요, 예표가, 그림자가 오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거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게 즐거움이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며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그림자가 오늘의 안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정년을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있는데, 이거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저는 뭘 할까요? 뭘 하다니? 일생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니까. 쉬어야지. 뭘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제는 쉬는 법을 배우라고. 잘 노는 법을 배우라고.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제 뭘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다 그르치는 거라고.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잘 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안식일까? 그거 생각해야죠.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오늘 이 지키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훈련을 오늘 하는 거예요. 아픈 때라도 안식은 안식이에요. 주일은 주일로 쉬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목적이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에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